오늘은 창세기 22장 13, 14절 두 절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생 30번째 시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절이지만 설교 내용을 적다 보니까 좀 길어진 것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알고 잘 받으셔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라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말을 어떻게 하느냐, 자, 전부 앞으로 집중해 주시고 핸드폰 꺼주시고 얘기는 하면 안 되고, 그건 예배의 아주 기본적인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말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게 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말을 하더라 말이죠. 그 말이 그 당시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 같았어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내한테 해준 그 말이 참 고마운 말일 때가 있더라 말입니다. 예전에 제가 강도사 고시에서 떨어졌을 때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전도사님, 하나님의 뜻이 더 큰 뜻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려고 또 이렇게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큰 뜻이 뭔지, 나를 앞으로 어떻게 쓸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교훈을 주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에게 하는 말이, 강도사 시험 떨어졌으니까 다 때려치우고 총알 택시 기사나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저희 아내였죠. 물론 나쁜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나는 알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고, 지금 생각해보면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떤 말을 해주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말씀만 하사 제 하인을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의 말을 들으시고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할 수 있거든이 고쳐주옵소서라는 이 의심이 있는 말을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그 주인에게 칭찬받는 믿음의 말을 했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변명만 늘어놓으니까 결국 그 주인은 그를 책망하고 바깥 어두운 곳에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말의 제사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제사의 일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제사 드릴 때 몸만 와가지고 여기에서 기도하고 주여 주여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 말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만 잘해도 하나님은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아들에게 했던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그를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믿음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아들이 나중에 컸을 때에 아버지의 그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었던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아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면서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무슨 말로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너 이제 죽으러 간다라고 하는 이 상황이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3일 길을 가면서도 이 아브라함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침묵하는 것도 하나의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떠든다고 해서 그것이 다 아름다운 인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노회차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갔다가 오면서 10시간 30분을 밤새도록 달렸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목사님들이 다 하루 자고 가라 그래가지고 자고 목요일날 이렇게 오고 하는데, 우리 예일이 때문에라도 학교 때문에라도 막 노회를
서기 목사님한테 좀 일찍 마쳐달라고 해가지고 또 일찍 마쳐가지고 밤에 출발을 해가지고 밤새도록 달려왔습니다. 10시간 30분을 달려오는데 잠은 오는데 옆에서 무슨 말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옆에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갔는데 전부 말이 없는 거예요. 가만 돌아보니 전부 자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그렇게 한참을 오고 있는데 그 적막한 어둠과 침묵 속에서 참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은연중에 내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느낌 없으십니까? 적막한 어둠 속에서, 침묵 속에서, 조용한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만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따로 가셔서 하나님과의 단독 대면을 하실 때에 제자들은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가시는 그 길이 외롭기는 했지만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예배자라고 하는 것, 참된 예배자는 말을 많이 해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은 또 말을 좀 조용히 하고 침묵해야 될 때를 아는 자가 참된 예배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일날이 가까워 올수록 될 수 있으면 말을 잘 안 합니다.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 가지고 집에 가면은 아는 밥도 자자 이것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될 수 있으면 주말이 가까우고 주일이 가까울수록 말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말 때문에 자꾸 다툼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삶의 모습을 올려드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내 싸우는 모습, 혈기내는 모습, 원망하는 모습, 분잡한 모습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가 참 힘들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또 설교자로서. 그렇기 때문에 주말이 될수록 말을 줄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나오기 전에 혹시 말 때문에 싸우다가 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참된 예배자는 침묵할 때 침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예배의 자리를 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침묵하며 예배자의 길을 지금 묵묵하게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저는 음악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음악을 좋아합니다. 음악에는 쉼표가 있더라고요. 쉼표에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아니하고 침묵해 주는 것이 쉼표입니다. 2분 쉼표, 4분 쉼표, 8분 쉼표, 16분 쉼표, 32분 쉼표, 그리고 온 쉼표 있습니다. 연주 중에서 아무 소리도 하지 아니하고 조용하게 있는 것도 연주의 일부 아니겠습니까? 음악이라고 해서 다 시끄럽게 소리만 내는 것이 음악이 아닙니다. 음악 속에도 온 쉼표, 2분 쉼표, 4분 쉼표처럼 좀 조용하게 있는 것도 음악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묵할 때 침묵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5가지의 침묵의 경우를 제시합니다. 첫째, 할 말이 너무 많을 때 침묵해야 합니다. 둘째, 말 같지도 않을 때 침묵해야 됩니다. 셋째, 말을 해가지고 지저분해질 것 같으면 침묵하세요. 넷째, 속이에 경일기 일 때 침묵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5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감격이 있을 때 침묵해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에게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정말로 억울하고 할 말이 많아가지고 지금 입이 간질간질거리면은 오히려 정말로 입을 열어야 될 것 같으면 여러분 찬양을 해버리세요.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찬송하는 입술은요, 아무리 찬양을 오래 하고 많이 해도 그거는요 나쁜 일이 안 일어나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오실 때에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않고 오르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오죠. 지금까지 제가 설교한 거는 오늘 지난번 설교에 대한 많은 내용들을 합쳐서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자, 지금부터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예배는 지금 하나님께 인정받은 예배가 되었습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순간 더 이상 아들을 죽여야 하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지 지금 않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수양 한 마리가 숯불에 걸려 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칼빈은 말하기를 이 수양은 어디 길 가다가 우연하게 그냥 숯불에 걸린 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보내주신 그 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다. 우리는 우리의 주변을 한번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내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내가 이 오클라호마에 온 것도 하나님의 섭리더라고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내가 오늘 설교 말씀을 듣기 위해 눈을 또릿또릿 뜨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요. 내가 설교를 듣기 싫어가지고 귀를 막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나의 모습을 좀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심하게 되면 한도 끝도 없이 떨어진 불신앙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기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섭리를 발견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명예와 내 능력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했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드려진다는 것을 인정을 해나갈 때 오늘 우리의 예배가 믿음의 예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구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찬양한다고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기도하고 내 힘으로 예배하고 내 힘으로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앉아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믿어야 하는 것이 믿음인 거지요. 내가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말고 싶으면 만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잘못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의 곁에 계시고 여러분들은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 보혈을 의지하며 예배하기를 하나님은 지금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이 예배를 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 가져다가 아들 대신해서 번제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과 산에 오르면서 했던 대화를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삭이 말하기를 아버지, 불과 칼은 여기 있는데 어린 양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에 그때 아브라함의 한마디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큰 메시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런 한마디를 했어요. 긴 얘기 안 했어요. 올라가면서 이 말을 했는 것 뿐이에요. 이 말 한마디로서 끝났어요. 뭐 예배자가 무슨 말이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올라가는데.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했던 이 말이 오늘날 성취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보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했던 그 말이요, 위로의 말도 아니고 거짓으로 위장해서 그냥 아들 속이려고 했던 말도 아닙니다. 그의 말은 하나님만을 신뢰했던 그 믿음의 말이었고, 하나님께서 악하지 않으시며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죽이지 않을 것이며 죽일지언정 반드시 다시 살려내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구체적으로 그는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라고 갑자기 물으면 갑자기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올바로 알아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누구로 알고 있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 복이 있다. 그거를 알게 하시는 이는,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알아도 바로 알아야지 그냥 잘못 알고 그러면은 안 되는 것이요. 오늘 본문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했던 그 말은 그 믿음 그대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는 것은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는 것은 올바른 믿음을 가질 때에 그 믿음이 비록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 산을 들어 옮기라 하면 산이 옮겨지는 큰 역사를 만드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덮어놓고 믿지요. 덮어놓고 성경도 난 덮어놓고 안 보고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뭘 덮어놓고 믿어요? 성경 좀 읽어요. 성경을 읽어야 올바로 믿죠. 성경은 덮어놓고 믿는데 어떻게 내가 믿는다 하는 것이 올바르게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 뒤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것까지 보셔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덮어놓고 믿는다고 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은 아닙니다.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는 집회를 다니면서 수많은 여자들, 청년들이 참 잘생겼어요. 참 멋있게 생기고 막 제가 봐도 참 등발도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얘가 잘생긴 그 선교사님인데, 집회를 다니면서 수많은 여자들이 자기한테 찾아와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봤더니 선교사님하고 결혼을 하래. 저는 이런 여자들을 보면은 과연 도대체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온 믿음일까?
만약에 그런 여자들하고 다 결혼했다면 김성교사님은 수천 명의 여자들하고 살 거예요.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온 믿음일까요, 여러분? 예? 자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봤더니 성교사님하고 결혼하래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믿음입니다. 저는 기도에 너무 흥분되어서 내 삶 속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가 없다면 그게 바로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것을 책망하고 말라 죽게 하신 거예요. 탈보신학교의 조직신학교 교수 로버트 소시라고 하는 박사는 믿음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대요. 참 중요해요. 한 강의 전체를 이렇게 요약을 한 거예요. 첫째, 믿음에는 듣고 이해하는 믿음, 즉 지적인 믿음이 있다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이해하는 것을 지적인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둘째, 알아듣고 좋다, 정말로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좋다 해서 막 응응 우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지정적 믿음이라고 해요. 지정적, 알고 우는 거예요. 세 번째는 듣고 이해하고 감동받아서 결단이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새 생명을 얻겠다는 결단, 자기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겠다는 결단, 그런 믿음, 순종하는 믿음, 약자들을 사랑하는 믿음, 하나님의 힘으로 행할 수 있는 믿음, 이런 거를 지정의적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올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세 번째에 거론했던 지정의적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를 함께 갖출 때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도 바로 알고 성경을 알아도 바로 알아갈 필요가 꼭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삐딱하게 보니까는 자기가 메시아라고 착각을 하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 보니까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성경을 다 불태워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는 많이 한다고 하면서 돌아서면 죄 짓고 교회 비방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비방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또 돌아서서 죄를 짓습니까? 저는 이런 사람 보고 할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기도를 적게 하더라도 죄 짓지 말고 교회 비방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정말로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합당한 열매를 삶 속에서 반드시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으려면 올바로 믿어보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며 찾으면 찾을 것이며 문 두드리면 열리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덮어놓고 믿습니까? 아니면 성경을 통하여 그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을 내가 믿고 싶은 것만 있대. 성경 읽다 보니까 이 구절은 마음에 안 드는 거 빼고 이 구절만 내 마음에 와닿으니까 그 구절만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정통주의자들이 생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맞고 내 마음을 치는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래요. 그리고 나의 은혜에 되는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난 다 믿을 수 없고 기적 같은 일은 다 빼놓고 그냥 우리의 머리로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믿읍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자유주의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성경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결국은 유럽의 교회들처럼 다 교회는 텅텅 빌 것이고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자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로 제대로 믿지 못할 때에는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제가 왜 여기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확 떠올랐냐면은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신전에 그런 글이 있더래요. 알지 못하는 신이다. 사람들이 그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고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 아니에요.
그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고 있으니,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에게 전했던 거 아닙니까? 아덴에서. 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신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믿은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셨고 온 우주 만물과 인생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반드시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실 것이며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참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받고 영생 얻고 천국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구원의 하나님의 되심을 구약적 모습으로 그는 믿고 나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수양을 보내서 지금 대속하게 하셨듯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셔서 대신 제물로 드리는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4장 17절로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의 믿은 하나님, 자, 그의 믿은 하나님이 누구의 믿은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너의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의로 여기심을 받을 오늘 우리도 위함이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대단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록에도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그리고 뒷부분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100% 다 안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에 관해서 점점 더 알아가고 있었고 알기를 원했고 그 마음으로 그는 하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는 코끼리 다리가 하나님의 전부라고 자만하며 믿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의 삶 속에서 실패와 좌절과 기다림 속에서도 날마다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험해 나갔고 하나님을 알아갔고 그는 비록 낙심할 때도 있었고 실패할 때도 있었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었고 그렇게 했지만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통하여 결국 하나님을 배워갔고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결국 그가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은 것은 예배를 통하여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예배적 믿음이었고 하나님께로부터 마지막 테스트였던 너가 사랑하는 독자를 오늘 너희가 나에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믿음. 내가 아무리 좋아하고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내가 아무리 아끼는 것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은 코끼리가 뭐냐 했더니 꽁꽁대리처럼 생겼다. 코끼리 꼬리 만진 후에 하나님이 꼬리처럼 생겼다고 우겨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꽁다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의 어떤 조그마한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의 전부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게 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자만을 내려놓고 겸허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분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노트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매 순간 배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조금 은혜 받았다고 해서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는 나를 겸허하게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의 묵상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또 알아가고 또 알아가고 또 알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고요, 오늘까지, 즉 모세가 기록하던 그때에 사람들 또 이곳을 지나가면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시리라, 여호와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게 이야기죠. 아브라함의 명대사가 있다면 바로 아들과 함께 올라올 때 했던 그 한마디 아니겠습니까? 아들아,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들려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오늘 다 잊어버려도 이 한 말씀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들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아들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네, 준비하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하면서 올라온 거예요. 그 한마디 한 거예요, 한마디. 그런데 올라와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네, 예비하셨네, 여호와 이레네 라고 하는 거예요.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을 살리셨습니다. 대신 번제할 수양 한 마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경험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 거기서 하나님의 그 은혜 받고 내 아들 죽여야 되는데 살림 받고 거기서 축복 받잖아요, 그죠? 거기서 완전한 축복의 그 말씀을 받게 되고 얼마나 좋을까, 기뻤을까. 저의 딸 예인이가 자전거를 4발로 탔어요. 그러니까 2발 자전거인데 옆에 보조바퀴 달아서 4발짜리 자전거를 탔는데 동네 언니들이 2발로 다 타는 거야. 아빠 이거 좀 뛰돌래. 그래서 뛰었어요. 탈 줄도 모르는 게 왜 뛰냐. 가다 넘어지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뛰고 그 다음날 됐을 때 아빠 보라는 거예요. 자기는 2발로 탈 수 있다는 게 정말 보니까는 너무 2발로 잘 타는 거예요. 예? 너무 신나요. 근데 그 얼굴을 봤어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행복해하는 거예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팔 깨지고 다리 갈고 막 그러면서 배운 거예요. 그게 하루 동안. 그러면서 그 얼굴이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이 이런 기쁨이 좀 샘솟는 성숙한 예배자로 모습으로 서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 행위가 아니라 그냥 드리던 습관처럼 드리던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말씀을 들을 때에는 전에는 안 들렸던 그 말씀인데 오늘 왠지 그 말씀이 들려지고,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나 혼자 이 2발로 걸어갈 수 있는 이 신앙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이 예배자가 얼마나 기쁘겠냐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그곳이 처음에는 가기 싫었습니다.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가기 싫었던 곳이고 힘든 곳이었고 정말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산에 오르기 싫었습니다. 힘들잖아요. 자식 죽여야 되는데 누가 발걸음이 쉽게 뛰어지겠습니까? 괴로운 길이었지만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서 인정받게 되었고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곳이 어디라고요? 여호와 이레의 산이 된 거야. 그곳이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러버렸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내가 만났던 하나님이 지식적인 하나님이었다면 이제야 이 산에서 준비하시는 지정의적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정말 올라오기 힘들었던 산이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려는가 이제야 이 산에서 경험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 독자 사랑하는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잔인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너무 율법적이지 않냐고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여호와의 산에 올라와 보니까는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셨는지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알았노라.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호와의 이레의 성산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찬송가 261장을 여러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의 생명탑 놓아간다. 옥토의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쏟을 때 가진 잎이 억만을 헤어 그 열매 만만히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을 흘러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햇불 타거라 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탑을 세워가기를 바라고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기를 바라고 인류의 햇불이 되어 밝힐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포지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선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정복해 가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하며 올라가십시오. 믿음의 말로 영혼을 살려가십시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서 6파트로 나눠져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나 혼자의 힘으로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기를 거부하며 나의 인간적인 지식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인 줄로 생각하며 자만하고 교만했던 것들을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섬기며 교회를 교회되게 섬기며 예배를 예배되게 섬겨드리게 하옵소서. 성경을 올바르게 믿으며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높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저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즐거움이 더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더 낮아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부터 결단하며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저에게 맡겨주신 시간과 물질과 자녀와 가정과 사업과 교회의 사역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되어줄 수 있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이며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는 성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보 안쪽에 있는